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고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랑의 법,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오묘하고 세미한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29번째 시간인데요. 자유인들이 따를 두 가지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유인들이 따를 두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인지 아닌지. 율법주의자의 반대말은 이제 복음주의자인데, 율법주의자들인지 아니면 복음주의자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면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섬기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 신앙을 보면 이 사람이 율법주의자인지 아니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연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돼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그렇지만 우리가 행위로 그 믿음을 입증해야 하는 거야. 그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위로 그 믿음을 입증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천국 가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원파의 주장과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잘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복을 받는다.
이 얘기를 제가 곱하기 1000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들이나 이 또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한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나쁘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부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야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야 그 사업도 성공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하여간 모든 면에서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믿음 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믿음이라고, 이 성경은 믿음을 늘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믿음은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강조하는 믿음과 달라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라.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하게 살아라.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헌금 생활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런 권한도 주시는 거야. 봉사생활 열심히 해야 돼. 전도의 삶을 살아야 돼. 순종해야 돼.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 이 말 가운데 보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건 교회 열심히 나간다는 것이고 성결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잘한다는 생활, 또한 기도도 열심히 한다는 것이고, 봉사도 열심히 한다는 것이고, 전도도 열심히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산다.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네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고 성결의 삶을 살지 않고 헌금 생활을 살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도의 삶을 살지 않고 그리고 정말 방탕하게 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율법입니다. 신율법. 구율법이 있는데 구율법은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면 이것은 신약의 율법입니다. 그렇게 닥달을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봉사생활 열심히 해야 돼. 헌금생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순종해야 돼. 이렇게 그렇게 닥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겁을 먹게 돼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헌금을 갖다가 요번에 못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망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겁을 먹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율법이에요. 그런 신율법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면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무색해지고 언제부터 의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가야 돼.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새벽기도 꼭 나가야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봉사해야 돼. 열심히 충성해야 돼. 열심히 순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하나님이 저주 주실 거야. 내 자녀를 망하게 하실지도 몰라. 내 사업을 망하게 하실지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서 뭐가 되냐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속량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죄의 종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함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자라면 자고, 이것이 종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도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full paid, 다 지불했다. 너희의 죄에 대해서, 너희의 그 율법으로 인한 그 속박에서 너희를 완전히 속박했다. 이제 너희를 자유하게 했다. 따라서 너희는 자유인이라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입었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 나는 종은 아니지만, 나는 자유인이지만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봉사하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진리에 의해서 자유함을 받은 자유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아는 순간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부터 또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박하지 못해요. 왜?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속량함을 받았어요. 우리를 속박하지 못하는 것은 속량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죄의 짐, 율법에 대한 모든 짐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방탕하게 살아도 되느냐? 이 이야기는요. 누가 이 이야기를 반복하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성결하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우리가 교회생활 열심히 해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러나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돼.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 근데 그 행함으로 실천 그걸 보장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취소될지도 몰라.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신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신약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막 옥죄이고 우리의 자유를 뺏으려고 그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방탕하고 세상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까요?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왜? 우리는 자유인이니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인은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온 율법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온 율법에서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명령에 의거해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종노릇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유인은 더 이상 구율법이나 구약의 율법이나 신율법, 신약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율법 있죠. 그 신율법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오늘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지, 그래 그거 참 좋아.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돼, 믿음 생활 잘해야 돼, 헌금 생활 잘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것은 신율법입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신율법자들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우리는 막 살아도 돼? 그렇게 막 살아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잘하면 잘한 것은 당연한 거지만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다 잘못한 것이 되는 것이고, 다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자유인이 되었죠. 자유인이 따를 가치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스스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가치는 뭐예요? 사랑의 법입니다. 온 율법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만 이 복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핵심 가치라고 하죠. 그 핵심 가치가 뭐냐면 사랑의 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종노릇하는 것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자유인이 된 우리는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계획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법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인이 따를 두 가지 가치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종노릇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5절 말씀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자들이 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걱정해 주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래. 저 사람들은 무질서하게 살고 무계획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지 않으면서도 나 천국 가. 이걸 걱정해 줘요.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자유함을 얻고 자유인이 됐다 해도 서로 물고 먹으면 우리가 피차 멸망하는 결과가 주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아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도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인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또 추구해야 할 한 가지 가치가 있는데,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의 두 번째 가치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정욕을 이루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건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 보혜사 성령이시다.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유인이 된 순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어요. 아 싫어, 나 안 따라갈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유인이니까. 따라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다면 첫 번째는 사랑의 법을 따라야 한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네 속에 꿈틀꿈틀하는 육체의 욕심이 있어.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네 속에는 뭐가 있냐면 육체의 욕심이 있지. 그게 뭐냐면 바로 심플 내처, 육체의 욕심이 네 속에 있는 거야. 그것이 너를 인도하면 너도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이게 자유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사랑의 법을 따라야 하는 동시에 이제 성령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 성령님을 잘 따라가는 거야. 성령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이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는 죄의 본능, 그 죄의 욕심, 그것이 꿈틀꿈틀하는 걸 느끼지 못하시나요? 그런데 그 죄의 본능은 우리를 육체의 그 욕심으로 이끌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 욕심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본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자유인들이 반드시 사랑의 법을 따라가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딪히면 서로 대적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자유인이 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거 몰라요. 신율법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그 갈등을 체험하지 못해요. 이제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에도 육체의 소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노라. 우리의 육체에는 본능이 있는데 그것이 육체의 소욕, 욕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 육신의 그 본능이 심플 내처가 죄의 법을 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곤고한 이 갈등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만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거 몰라요. 율법주의자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왜? 종이니까. 죄를 성수해. 네. 헌금생활 열심히 해. 네. 봉사생활 열심히 해. 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있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종로로 정말 종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율법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고 자유인이 된 사람이라면 이 갈등은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를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육체 욕심에 이끌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를까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가 가장 중요한 솔루션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법을 따라서 서로 종로로 다른 그런 사랑의 법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진정한 자유인, 행복한 자유인,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유인, 그리고 율법의 멍에를 탁 펼쳐버리고 가볍게 달리는 자유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유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율법, 구율법도 그렇고 신율법도 그렇고 우리를 제압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방탕하게 살고 무질서하게 살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은 사랑의 법을 따라야 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답은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즉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신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자유인이라는 이야기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면 그걸 갖다 방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우리에게 세뇌를 그렇게 시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자유는 방탕이나 방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자유인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의 가치가 있어요. 자유인에게도 법이 있어요. 그 법은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자유인들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고 그 자유를 빛나게 하고 그 자유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법이 뭘까요?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박종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 곧 죄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곧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무질서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절대로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법을 따라갔을 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제 자유인이라고 표명했는데 자유인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